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입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아는 거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아주 유명한 이 말씀 구절이 나오는 본문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처음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그의 인생이 승리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울처럼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예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사울에게 상기시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시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사람입니다.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명을 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그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뒤로 했을 때는 그의 인생이 실패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넘어지기 쉽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렇게 실패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하였더라. 준수하다는 건 뭐예요? 미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는 추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승리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의 인생이요, 악령에 들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가, 오늘 이것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수모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오늘 공격했던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뜻이 골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힘들 때 숨어 있다가 뒤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게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을 기억한다. 근데 이 아말렉이 보니까 누구의 후예냐? 에서의 후예였던 겁니다. 에서가 이제 낳은 이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이 서가 많이 쓰면 선지서 중에서는 학개서가나 말라기지. 그렇지만 또 뒤에 보면은 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이게 거의 뒤쪽이거든요. 구약 마지막 말년.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1대1 썼기 때문에 끝나고 나머지 그 뒤에 거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역대기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 따로 뽑아서 선지서 따로 뽑아서 뭐 이렇게 뒤로 해놓는 건데 그 마지막에 있는 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나오죠. 하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이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이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쓰든 이상하게 또 그게 또 상황 형편이 맞아요. 믿음에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어디에? 저기 어디에요? 아수르에 너희 원수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왜요? 자기 민족이 원수거든요.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어디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선지자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탑니까?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탔죠. 결국은 뭐예요? 요나로 인해서 풍랑이 일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회개하고 도저히 그 뱃속에 있기 못해서 왜 토해냈더니 어디예요? 니느웨죠. 한번 보세요. 사단은 그렇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추억하시고 이런 족속은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오늘 15장 3절이에요. 1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과정 속에 사울이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9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프로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99%요? 99.99%요?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명령을 어길 때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 중 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이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언약의 증표가 그겁니다. 그것을 따먹은 거죠. 그리고 먹는 날은 정녕 네가 죽으리라. 다른 것은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근데 유독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 거죠. 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여자는 햇살의 우탕이 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이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질병이 우리에게 오고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불순종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사용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명한 이야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근데 이 양의 소리들은 뭐예요? 지금 들리는 이 소리들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합니다. 내가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 옛날에 잘했죠. 코미디언이 거짓말 이러는 거죠. 변명합니다. 얼마나 변명이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순종이 제자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 수영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만큼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만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잡히지 못했는데 자기가 힘쓰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자기 구역입니다. 매 나가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알고 어떤 시간에 그것이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쓰고 있었는데도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망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때 베드로는 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갑니다. 내렸더니 찢어지도록 잡혔죠. 그 다음 하나님 만납니다. 그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은 사명을 주죠. 내가 널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가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뭐가 인생이 좀 막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제발 겸손하십시오. 시작. 큰 소리 하세요. 제발 겸손하십시오. 시작. 네, 제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처음 하나님께 사명 받을 때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왕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예전에 자다가 젊었을 때입니다.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자는데 꿈에 근데 꼭 실제 같아요. 막 가는데 우리가 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이제 꿈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여기만 딱 돌아가면 이제 내 생이 마감될 것 같아요. 탁 들어가면 죽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죽더라고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때도 아직 제정신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그 꿈에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꿈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딱 보니까 뭐죠? 아이고 꿈이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웬걸?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젊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때로는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목회자도 때로는 이렇게 뭔가 좀 막히고 힘들 때 떠오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창기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약속 그대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오늘 전쟁에서 대승 이후에 마치 자기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해서 된 것처럼 교만하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말한 게 뭡니까?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승리했는데 누굴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이게 막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독교인의 특권이 뭡니까? 크리스찬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힘은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소원합니다. 겸손은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후부터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그래서 주님은 그 첫 때를 누가 경기입니까? 너는 기름을 들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람을 찾으라 그럽니다. 사울이 왕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역사들이 성경을 계속 후에 읽어보면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낮추십시오. 그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완장 채워보면 압니다. 학교에서는 뭐죠? 반장. 반장 되기 전까지 얘기한 거예요. 반장을 채워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 같으면 뭐죠? 어떤 한 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장 체험은 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완장 체험은 뭐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절대 목이 안 내려와요. 완장 체험 거들먹거리고요. 교만해가지고요. 거만합니다. 말도 거만해지고 행동도 거만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본인만 몰라요. 교만한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본인만 몰라요. 겸손한지. 근데 옆에 사람이 다 압니다. 옛날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지휘자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사람이 보입니다. 하루 피아노를 안 치면 내가 알고 이틀 피아노를 안 치면 사람이 알고 3일 피아노를 안 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피아노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왜? 피아노를 안 치면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의 이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었을 때 여러분 받은 것을 주님께 올리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원과 13만 5천 300군사를 사용했는지 그 300명을 통해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항아리 깨고 횃불 돌리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이거 외치는 거였습니다. 13만 5천이 거기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 있는 사람 네 사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뭐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내가 사울의 길을 걷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길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